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8장 10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지구촌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2019년에 예고된 주요 리스크를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입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에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중과 영합한 이 포퓰리즘 정치가 전 세계에 큰 혼란과 질서를 무너뜨릴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도 유럽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퇴를 당하거나 아니면 사임을 당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만일에 미국 대통령이 사임을 하면 2차 대공황이 지구촌을 덮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불길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2019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숭고한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편 67편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갖고 계신 하나님 목적이 나와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열방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그날을 하나님이 소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어요? 손을 씻었는가 안 씻었는가, 부정한 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이 과연 뭘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생각하는 신앙의 전부는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에 있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온 배추에다 물을 뿌렸냐 안 뿌렸냐, 시장에서 사온 두부에 물을 뿌렸냐 안 뿌렸냐,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주의 도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주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은 앉아서 부정한 손이냐 깨끗한 손이냐, 시장에 사온 물건을 물을 뿌렸냐 안 뿌렸냐, 안식일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 빠져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이방 민족에게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전하는 일에 오늘 주님은 이방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제일 먼저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두로의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셨습니다. 두로는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 한 50km 올라간 지역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땅입니다. 이 지역은 행정구역적으로 그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에 속해 있는 이방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절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을 가는 것만으로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정해지고 불결해지는 게 싫어서 이방 민족을 만나지도 않고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고 이방 사람들하고 식사도 하지 않고 이방인하고 교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이방인과 분리되어 지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 쉬러 가셨어요. 그러나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나요? 2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소문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문으로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업들은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이미지, 소문이 나빠지면 기업이 원하는 목표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거의 절반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이방인 회심자들을 예수께로 모으고 있었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이 여인도 헬라 여인입니다. 우리 26절에 보시면 이 여자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헬라 여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헬라의 여인이 이미 이방인으로 부정해요. 그런데 그녀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더 부정합니다. 그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렸습니다. 이미 이 여인 존재 자체가 이방인 그 유대인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미 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남자는 절대 이방 여자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었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놀라서 질문을 했어요.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이방인 여자하고 대화를 나누는가에 대해서 의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 남자가 더군다나 랍비가 이방 여자하고 대화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차디차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거의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들이 먼저 배부르게 먹어야 한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개 취급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참 차갑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러게 먹여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졸지에 이 헬라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가 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세계관을 아마 이 헬라 여인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자녀고 나머지는 다 개와 돼지로 그렇게 여겼다는 사실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28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해요. 받아들입니다. 올소이다마는 개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주인의 자녀들의 식탁에 참여하고 싶다고 대답을 합니다. 기꺼이 자기가 개의 그 위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녀는 원합니다.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셔서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가서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어요. 이걸 선교학자들이 이방 선교의 첫 번째 문을 연 여자가 이 헬라 여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자녀와 개의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녀와 개의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이 기적의 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그래서 이 헬라 여인이 이방인 선교의 첫 번째 문을 연 여자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이방 선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디컬이라는 책은 2년 동안에 무려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방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아프리카 수단에 가서 오두막에서 수단의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켰는데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수단의 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고개를 숙입니다. 설교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누구도 설교자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받아 쓰는 거예요. 그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글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받아 써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데이비드 플랜 목사에게 와서 그들은 이렇게 기쁘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 부족 언어로 다 번역해서 우리가 부족에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는, 데이비드 플랜 목사가 경험한 미국 교회는 교회 올 때 빈손으로 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성경 앱으로 성경 찬송을 다 보니까 성경책을 들고 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설교를 들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듣다가 딴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쯤 프로야구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 영화는 뭘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이 예배당 밖으로 전파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블루힐즈 이 교회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 목회했던 블루힐즈 목사님은 그 교인들은 기꺼이 그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재생산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주일 설교가 되면 다 설교를 다 프린트해서 그날 저녁이면 노숙자 쉼터에 프린트물을 갖다 주거나 여성 쉼터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 써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한 주간 동안 직장에 그 설교 프린트를 가져가서 몇 사람이 모여서 직장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주말이 되면 버밍엄 교도소에 이 잘 인쇄된 설교가 교도소 죄수들에게 배포가 되고 마약 중독자 센터나 알코올 중독자 센터에 이 말씀이 다시 전파가 됩니다. 말씀이 재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교인들은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설교를 프린트해서 넣어가지고 중앙아시아의 러시아어로 그들이 설교를 다시 번역을 해서 중앙아시아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내요. 그들은 얼마든지 주일 예배를 들으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재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설교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말씀을 재생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어떤 목사님과 장로님도 말씀을 잘 정리를 해서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직장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면 이 헬라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 겸손함으로 이방 선교의 첫 문을 열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31절에서 37절까지 이방인 한 남자를 주님이 에바다 그를 치유하시는 일이 오늘 사건이 여기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나요. 데가볼리는 두로에서 한 32km 시돈을 통과해서 내려와야 하고 갈릴리 바다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 데가볼리에서 주님이 한 남자를 만나셨는데 그 남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32절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수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남자를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33절에 따로 데리고 가서 무리를 떠나셔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대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했으면요 지금쯤 SNS에 난리가 나고 청와대 홈피 청원이 올라갔을 겁니다. 이 메시아 죽이라고 사람의 얼굴에다 침 뱉었다고. 안 보는 데서 했으니까 다행이지 이게 사람 얼굴에 침 뱉는 게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양쪽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자기 그 더러운 침을 그 사람 입에 대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35절에 이 남자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그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어요. 탄식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에바다 하시자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절대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이 사실을 전파하고 37절에 보시면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메시아가 하는 일이 정말 잘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은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이 사건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 왕국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이 된 거예요.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이 사람을 고치신 사건 자체가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세 번역에 보시면 메시아 언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그때 다리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어다니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라.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라. 그 메시아의 왕국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귀먹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말을 분명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에서 이방인은 더럽습니다. 더군다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신체 장애는 레위기에 보시면 더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의 부정함이 있는 데다가 신체 장애의 부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뭘로 고치셨습니까? 침을 뱉었어요. 레위기 15장 8절에 보시면 침은 부정을 옮기는 매체입니다. 부정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고치신 게 메시아의 기적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나요? 부정한 것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 메시아 왕국이 실현되는 곳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온 외과 의사입니다. 김태훈 선교사님이 이분이 서울대 병원의 전문의로 근무하고 아산병원에서도 외과 전문의로 일을 하시다가 여러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요. 처음엔 남수단으로 갔다가 거기에 전쟁 때문에 국경이 막히니까 이제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서 현지 의료인들을 돕고 의료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자기의 의대 교수로서 자기의 미래가 보장되고 명예가 보장되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어떻게 그걸 포기하고 선교사로 갈 수 있었을까? 그가 대학 찬양팀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 중에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적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김태훈 이 의사도 선교사도 자기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그곳에 의료 자원봉사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님이 물으셨어요. 너는 내가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나를 따라 갈 수 있냐? 그때 김태훈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린 게 아프리카 선교입니다. 사람들은
의대 교수가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더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성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도 늦지 않다고 말을 해줬지만 김태훈, 김희연 선교사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를 하나님께 드려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서슴없이 그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가 에티오피아에서 사역을 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갑자기 말라리아에 걸리고 말라리아 치료를 하는데 이 두 달이 넘게 치료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몸을 추스리고 한국에 와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파킨슨병이었어요. 신경퇴행성 노인 질환입니다. 온몸이 나무 토막처럼 딱딱하게 굳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파킨슨병은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냥 약을 먹고 진행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치료약이 전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산책을 갔다가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나무 많은 숲속으로 피해서 숨었는데 그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비가 쏟아져도 꼭 집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파킨슨병에 걸렸지만 꼭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부모님은 돌아와서 치료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에티오피아에 그냥 남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가끔가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세 아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온몸은 점점 굳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다 깨져버린 인간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깨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는 거다. 그래서 2016년도에 들어오셔서 약을 하나를 안고 다시 나가고 매년 들어올 때마다 약을 한 보따리 안고 나갑니다. 그분이 그렇게 결정하실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귀가 열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모든 자기에게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대형 PSP가 봄과 올해 열립니다. 이 미션 퍼스펙티브스 공부하신 분들이 제게 몇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12주 미션 퍼스펙티브스 공부하고 나니까 성경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열리신 거고 귀가 열리시고 입이 열린 겁니다. 저희 교회 창립 70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흥교회에 우리도 에바다 열려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이 대흥교회도 이제 전 세계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종족을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삼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에바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 그리고 어느 한 선교 프로젝트를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세워서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방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8장 1절에서 9절까지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일어나요. 데가볼리에서 이 이방 남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8장 10절에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4,000명을 먹인 사건은 이방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8장 1절에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8장 2절에 내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이 먼저 동정심을 보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실 때는요 제자들이 먼저 동정심을 보였습니다. 이 무리로 가서 뭐라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 4,000명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먼저 동정심을 보이셨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5,000명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이 4,000명은 주님이 그들의 배고픔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십니다. 2절에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다가
그냥 굶어서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 수도 있고 멀리서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왜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5천 명을 먹일 때에는 제자들이 먼저 배고픈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보였는데 이 4천 명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라고 그래야 아이들 도시락입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애들 도시락 요만합니다. 이것도 커요. 이거보다 좀 작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무슨 꽁치 2마리 구운 게 아니라 그냥 제 손가락 굵기만한 그런 마른 정어리, 마른 멸치 같은 겁니다. 그거 가지고도 주님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인 사건이 불과 몇 달 전 사건인데 제자들이 벌써 잊어버렸나요? 그렇게 빨리 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나요? 잊어버렸나요?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제자들은 싫은 거예요. 뭐가 싫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떡의 기적을 일으키는 게 싫은 겁니다. 5천 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입니다. 할례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쁘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이방인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떡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게 이들은 내키질 않은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가 우리밖에 모릅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 밖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나 오늘 교회의 고립주의나 비슷한 현상인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음이 내키질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여전히 똑같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떡이 몇 개 있었어요? 7개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에 7개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시자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어요. 제자들이 하는 일은요, 나누어 주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하는 일은요,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누는 게 섬기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이건 자를 것도 없어요. 왜? 너무나 작으니까. 그래서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시고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서 아마 물고기가 계속 재생산됐을 거예요. 계속 주고 제자들에게 주면 제자들이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가 남았어요.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 다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 남았어요? 7개. 신학자 마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5천 명을 먹이신 데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12광주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을 합니다. 유대인을 향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4천 명은요, 이방인을 향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7개 떡을 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았어요. 7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끝났어요. 하나님의 구속이 끝났습니다. 언제 끝나나요? 이방인들이 열방과 민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날 하나님의 구원이 끝납니다. 7 숫자 완전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에바다! 귀가 열려야 하고 입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교회가 내 교회, 내 거, 나만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기꺼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이 되게 하셨기에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오늘 교회도 실패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시내산 언약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3가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이 3가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월터 카이저 박사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같은 존재, 소중한 사람, 하나님의 보물이라 그랬어요. 갖고 다니는 보물이라 그랬어요. 아마 그 부잣집 남자하고 결혼해서 그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손에 끼고 다니는 그 손에 낀 보석 같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이스라엘을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소중한 보석이 아니라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리아 백성에게 완전히 혼합이 되고 바벨론의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고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아니라 버림받은 쓰레기통에 버린 고철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요? 정말 거룩한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다가 그들은요,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버림받은 백성이 돼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가 돼버렸습니다. 왜 실패했어요? 제사장 나라를 하지 못하면, 제사장 나라로 살지 못하면 특별한 소유, 거룩한 백성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같은 백성이 되고 소중한 사람이 되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민족 가운데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의 도를 세상에 전하고 주의 구원을 이방인에게 전해서 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게 제사장 나라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교회가 중개자 역할, 왕 같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고 아름다운 보물처럼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느낄 수 있나요?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 안에 거룩한 자아 정체성이 있나요? 왜 실패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에게 복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열방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대행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대행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복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의 비밀은 하나님 사랑의 비밀입니다. 이 사랑의 비밀, 복의 비밀을 깨달은 하영록 회장이 그래서 쓴 책이 페이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페이버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진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 이웃에게 내 소중한 것을 먼저 그들에게 내어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특별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영록 회장이 심장 이식을 기다리면서 그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 성경을 연구했다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심장 이식 순서가 왔다는 소식을 의사에게 됐습니다. 아, 이제 살았습니다. 심장만 이식하면 이제 하영록 목사는 한 10년은 살 수 있어요. 심장 질환 환자 절반이 심장 이식 기다리다 죽고, 심장 이식 수술 받은 사람 절반이 1년 이내에 감염돼서 죽고, 그 나머지만 한 10년을 사는 겁니다. 이번 수술만 잘 되면 이제 10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뭐라 그랬어요? 옆방에 흑인 여자가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틀밖에 못 산다. 그런데 하영록 회장이
심장 이식을 받으려고 준비한 심장하고 똑같은 심장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같은 O형 혈액형에다가 같은 심장 압력에다가 같은 심장 사이즈가 옆방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여자는 심장 이식 안 받으면 이틀 안에 죽고, 하영록 목사는 심장 이식을 안 받아도 짧으면 일주일, 길면 2달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심장을 그 여자에게 주라고. 주면 잘못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 사랑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는 게 사랑이라고 주님이 이미 가르치셨고, 이미 그걸 깨달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영록 회장이 그 여자에게 심장을 주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가 다시 심장을 기다립니다. 다행히 한 달 안에 심장이 다시 기증자가 나타났는데, 이번에 40대 알코올 중독자 심장이 온 거예요. 너무나 망가져가지고 심장 그 이식 수술을 받아도 오래 살 수가 없는데도 지금 당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 남자 심장을 받았습니다. 그때 미국의 심장협회에서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모든 미국의 심장병 환자는 평생 2번만 심장 이식을 수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영록 회장은 좋은 심장을 그 여자에게 양보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이식협회가 하영록 회장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그 심장 받고 6년은 사시고 다시 심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거기서 끝나는 건데, 하영록 회장은 한 번 더 심장 이식 받을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내가 먼저 주면 하나님은 더 특별한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미국에서 심장 이식 수술 3번 허락받은, 정부로부터 허락받은 사람은 하영록 회장밖에 없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그는 약값 150달러가 없어서 그 옆방의 심장병 환자들의 약을 구걸해서 먹고 다녔고, 이미 그 10억짜리 의료보험이 다 바닥이 나버렸고, 자기에게 벌써 5억짜리 그 병원 수술 청구서가 날라온 상황에서 그는 약 사 먹을 돈도 없었는데, 이웃집 사는 사람이 이 하영록 회장한테 무려 2만 불을 그냥 주면서 약 사 먹으라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차고에서 그 티마스 건축회사 문을 열었는데, 미국의 가장 큰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회사가 이 아무 실적도 없는 티마스 하영록 회장에게 가장 거대한 주차 빌딩 건축 프로젝트를 이 하영록 회장에게 맡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계속 넘치기 시작해서 2016년까지 하영록 회장 티마스가 건축한 이 주차 건축 빌딩이 1000개가 넘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가 되고, 미국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기꺼이 자기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주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페이버로, 더 큰 선물로, 더 큰 은혜로 하영록 회장의 삶을 구석구석 채워주신 거예요. 이게 복의 비밀입니다. 복의 대행자가 되라. 움켜쥐고는 아무도 대행자가 될 수 없어요. 베풀고 나누어 줄수록 우리가 자기가 정말 필요한 거, 그걸 나누어 줄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의 비밀이요, 사랑의 비밀이요, 이게 하나님의 페이버의 비밀입니다. 2019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맙시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면,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나누어 준 만큼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선물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페이버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우리 1절하고 4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는
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김태훈 선교사 동영상을 보고 또 보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에바다 귀가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용록 회장의 이 책을 읽고 또 읽으며 참 놀라웠습니다. 에바다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의 대행자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에바다, 내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 주옵소서. 대흥교회 하나님, 에바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을 주셔서 그곳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해주시고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우리의 소중한 열매를 남겨놓는 대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9년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에바다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에바다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주시기 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2019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흥교회가 섬겨야 할 나라와 민족을 보여주셔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대흥교회가 섬겨야 할, 나누어야 할 가난한 이웃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의 대행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소중한 걸 아낌없이 드림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가득 채우시는 대흥의 교우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에 대행자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새해 첫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